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전사님 여기 나오는 마이크를 제 마이크 잠깐 줄여주시고 조금 높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말씀 암송할 때 많이 외우던 구절이 있어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은혜로다, 또 감사하다, 그리고 아주 소망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떻게 증거로 나타나는지를 생각할 때 절망적으로 돌아설 때도 있고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 나는 정말 새 사람을 입었나? 나는 어떤 면에서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었나?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이 그 증거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아 우리 속에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기다리다 보면 충분한 증거가 드러나는 것인지 우리 속에 혼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 아세요? 누룩? 네, 우리가 성경에 누룩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네, 누룩을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술을 발효할 때 그 효소가 술을 발효할 때 필요한 그 효소를 담고 있는 발효체를 얘기할 때 누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룩은 발효하게 되는 곰팡이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누룩 곰팡이와 또 예를 들어 밀이나 쌀이나 이러한 것을 섞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이제 누룩이고, 실제로 발효할 때 필요한 그 곰팡이는 누룩 곰팡이라 부르고, 그래서 우리는 누룩과 누룩 곰팡이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룩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발효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그 역할은 썩는 겁니다. 부패해서 발효돼서 썩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썩은 음식을 먹는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발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누룩이 어느 음식에 들어가거나 그 발효가 필요한 음식에 첨가가 되면 그것이 조금이든 많든 간에 이미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누룩 곰팡이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조금 번지게 되더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온 전체에 다 번지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마치 우리가 죄에 치우쳐 넘어진 것을 이야기할 때 죄와 같은 누룩과 같은 죄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면 그것이 조그만 죄든 한 번의 죄든 또 큰 죄든 작은 죄든 그것이 우리 삶 전체를 다 삼킬 수 있는, 우리 생명 전체를 다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말을 보면 반대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전 옛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옛사람. 새 사람을 입었다면 옛사람은 뭔가? 옛사람은 뭐였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은혜로 새 사람을 입었나?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상태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옛사람의 상태, 그 옛사람의 상태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누룩과 같은 죄입니다. 옛사람을 이야기할 때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옛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에덴 동산 밖에 있던 상태. 네,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 가운데
죄가 들어오지 않은 때, 그때는 누룩이 없던 시대죠. 죄와 같은 누룩이 아직 전염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과 아는 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들이 유지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죄에 의해서 이제 전염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사과 하나 따먹은 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판단하기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죄 같은, 누룩과 같은 죄가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죄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자기 중심성,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준이 되기 시작한 그것이 누룩이 되어서 그의 삶 전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삶 곳곳에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기적으로 판단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의 열매들이 바로 죄이죠. 그래서 누룩과 같은 죄가 시작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밖으로 나가니까 대표적인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어떤 일이냐면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대요. 거스르는 거예요.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옛사람일 때, 우리가 옛사람일 때는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 밖에서 사는 것과 같아요. 도대체 이 세상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나를 거스려서 나를 대해서 계속해서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겪는 질병들도 사실은 우리를 어게인스트 하는 거죠. 삶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걸고 문제를 만들고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또 살다 보니까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요. 어게인스트예요. 살다 보니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고 문제들이 여간 많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종류의 엉겅퀴가, 가시들이 일어나서 우리 발목을 붙잡습니다.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에 다 빠져 살았죠. 또 하나의 옛사람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죄에 이끌려 사는 거.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 그리고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고 그 어떤 다이나믹 우리가 원죄라고 부른다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대가를 우리가 모두 받는다는 식의 원죄가 아니라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처음 시작된 누룩과 같은 죄의 경향성이 이제 그 후손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서 아담과 짓지도 않은 죄를 우리가 담당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누룩과 같은 죄의 경향성이 우리 속에 들어가 그것을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유혹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의 죄에 빠져 죽음이라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에 빠져 살게 되는 일, 그리고 이 죄에 휘둘려 살게 되는 일, 단순히 죄가 있고 없고를 넘어서서 이제 이 죄가 있으면 큰일 났다, 죄가 없으면 살만하다라는 이 공식 가운데 살게 되는 삶 자체가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대요. 근데 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분명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new being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죄가 사라지고 죄도 짓지 않고 이제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완전한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 의미는 영적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거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에는 아직도 죄가 있는데, 내 삶은 아직도 죄와 스트럭을 하고 있는데 나는 새 사람이 아니라 반쯤만 새 사람이 된 건가? 이런 고민 가운데 계속 빠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새 사람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한 그 출발점이 이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기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제 다시는 살지 않고, 말하자면 옛사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죽으신 이유가 뭐래요? 또 하나? 그렇게 살지 않고 무엇을 위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삶의 방향성을 턴어라운드 하게 하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도 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서 내 주에 사해 주신 것 감사하고 감격해서 찬양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를 바로 알고 턴어라운드 해야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뉴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더 이상 옛사람인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하심도 이야기하고 날 위해 죽으심도 고백했는데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에서 조금도 돌아설 마음이 없고, 감사할 마음은 있어요. 내 죄 사하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란 이름을 나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해. 그런 고백, 그거 하라고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던 삶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사는 삶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새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방향이 전환된 그 상태를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우리 삶에 다양한 엉겅퀴들, 가시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엉겅퀴들을, 가시들을 다 제거하고 피해가며 살 수 있을까요? 이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만 그 전에 우리의 본질적인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 방향을 달리하여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목적처럼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사는 삶의 전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16절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옛사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육신을 따라 안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할 때는 육신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알게 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건요, 공식이에요. 공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여전히 죄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죄에 거하고 사망에 속해 있고 소망이 없고 엉겅퀴와 가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제 그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엉겅퀴와 가시에 발목이 붙잡히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엉겅퀴와 가시를 최대한 제거하며 살게 되면, 최대한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고통과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면 그것이 새 사람을 입은 증거로 착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엉겅퀴와 가시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옛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이거의 기준을 삼지 않고 내가 주님을 향해 살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을 향하여 살고 있느냐, 이 기준만을 붙들고 믿음을 의지해서 살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씻겨졌고, 할렐루야, 거룩해졌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엉겅퀴와 가시가 삶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턴어라운드 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향해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씻어지고 의롭게 되고 거룩해 되었다는 사실을 붙들고 살게 되는 그 존재, 그 사람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복을 얼마나 더 많이 받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제 있었던 문제 중에 몇 개가 해결되고 오늘은 몇 개가 남았나가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살고 있는가가 문제예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을 절망스럽고 소망 없게 만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씻어지고 거룩해지고 의롭게 된 존재로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향하여 살고 있다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그것을 단단히 붙들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붙들면 견딜 수 있고요, 그거 붙들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로운 길로 날마다 인도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의 개수를 세기 시작하고 고통의 강도만 세기 시작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엉겅퀴와 가시가 있는가 없는가, 사라졌나 해결됐나만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공식 가운데 사로잡혀 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말씀을 단단히 붙드시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셨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 오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죄가 소멸되어 가는 일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더라도 믿음으로 의로움을 단단히 붙들고 그로부터 넘어지지 않는 삶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누룩과 같이 시작된 죄의 문제가 우리 삶 너무 많은 곳에 넓게 퍼져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이 세력을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걱정이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50%, 70%, 90%를 제거해 본들 누룩의 전염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한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믿음으로 덮여질 때 1%도 남지 않고 완전히 의로움으로 소독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씻음을, 그 거룩함을, 그 의로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전히 죄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 가운데 벌벌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이끌려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성령이 모셔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